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론 교리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소년이 손으로 모래성을 쌓으면서 중앙에 구멍을 내더니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이제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어보는 것이죠. 얘야, 지금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 그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 바닷물을 모두 퍼서 이 성에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이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셋이요, 셋이면서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시요, 삼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이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것과 성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존귀와 형태와 존재하시는 모습으로는 삼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장,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말씀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나 이는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삼위로 구분되지만 혼돈되거나 서로 엉켜있는 분이 아닙니다. 각 위는 서로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체를 갖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영광과 권능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동등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 하나님이신 당신이여, 성삼위일체시여, 내가 한 분이신 당신의 영감으로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삼위이신 당신이 받아 주옵소서. 만일 그 속에 나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거든 삼위이신 당신이 그것을 간과해 주옵소서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거스틴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또 믿으려고 한다면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시면 아주 쉽게 단순하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멘이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믿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삼위일체의 사상이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삼위일체는 성경 여러 곳에 분명히 드러나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성전에 머물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들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자로 자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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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구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거룩함은 더러움이 없고 순수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창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는 부류 자체가 다르다, 클래스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용해보면 그분과 같은 존재는 다시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무한히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완전하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신 의로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말씀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저가 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순수성을 의미하지만 순수성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성은 무엇인가 섞이지 않은 것, 그 안에 이질적인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이십니다. 라고 토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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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털끝만큼의 죄를 지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죄를
창조하지도 아니하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 몹시 미워하시며 철저히 심판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며 죄와 함께 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에 열심이시며 죄 없는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현재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곧 종말이 되었을 때에 완성되어질 것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더욱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거룩함이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고백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백 첫째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게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의 완전 무결하신 거룩과 영광 앞에서 그의 자신의 죄인됨과 그 백성의 죄악됨을 깊이 깨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을 삼키는 불과 같아서 부패한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 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원죄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서 13장 22절이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환상 가운데 여호와를 목도하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의식 속에서 자기가 벌써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고백은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부정하냐? 특별히 자신의 죄 가운데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스랍들의 어떤 모습,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입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부정한 입술이 모든 죄악을 총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입의 말에 대한 죄악을 매우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니라 말씀합니다. 실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한다. 또한 우리는 모두 많은 것에 실수를 범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다라는 말씀은 영적인 실패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의 행동을 가리킬 때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전한 사람은 죄가 없거나 결백한 의미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잘 갖추어지고 말에 실수가 없고 또한 성숙한 온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로 행하는 범죄는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말을 잘 통제하고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되고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절제하고 가려서 함으로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하루는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나가서 보니까 종 둘이서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원숭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것이죠. 곰이니 원숭이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언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의 불화를 중재시켜 갔습니다. 그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너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겐 원숭이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헐뜯을 수도 있고 그를 격려할 수도 있고 그를 일깨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심보감 언어편에 보면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근본이며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다라는 속담의 뜻이 말이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면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로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처럼 말이란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실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할 때 3초만 생각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화가 날 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화나면 침묵해야 돼요. 무조건. 침묵하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 수많은 악한 말들이 나와요. 자기 본연의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나와요.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실수를 줄이고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그런 수랍 중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 잡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심히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는 제단을 말하는데 하늘에 있는
향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핀 숯은 불타는 숯 혹은 뜨거운 돌을 의미합니다. 천사의 이런 행동은 이사야에게 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확신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분이 여행을 하면서 작은 램프를 들고 나귀와 개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 헛간을 찾아 들어가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밤늦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램프를 켜고 책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꺼지면서 잠을 청했는데 잠든 사이에 여우가 와서 개를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다 잠에 잔 거죠. 아침이 되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램프만 들고 터덜터덜 길을 떠나 가까운 동네를 갔는데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웬일인가 봤더니 간밤에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그 마을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몰살시켰던 것이죠. 만일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또 개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나귀가 살아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강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속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고난이 닥쳐와도 나중에 보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마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의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밤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먼저 건너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우리 하나님이 잠도 안 주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앞서 가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원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놀러는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식당은 가지 않습니까? 왜 근데 전도는 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곧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접종자 한해서 여기 이제 50% 이상이 우리가 접종자니까, 아니다, 70% 이상이 접종자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니 응답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서가시니 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